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입니다.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들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아버지 그 깨달은 것을 삶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늘 우리 앞에 탄탄대로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무릎을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하위복의 하나님이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졌던 그 걸림돌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디딤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음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되새겨 볼 때마다 우리에게 참으로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거니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주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도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해야만 정답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커갈수록 교과서 외에도 얼마든지 정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물방울 하나에 또 다른 물방울이 합쳐지면 그대로 물방울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 한 사람에 여자 한 사람이 합쳐지면 자녀가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답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은 이처럼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와 맺은 주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세상은 엄청난 혼란 속에 파묻힐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하시는지 살피느라 늘 전전긍긍하면서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분의 약속은 영원 불변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주의 말씀이 진리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불변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안다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성도의 모습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역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일편단심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도시에서 목회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인원이 늘어나는 계절이 있어요. 언젠가 하면 입시철이 가까이 올 때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좀 큰 교회에서는 확실하게 그게 눈에 보여요. 자, 이런 현상은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마치 장사꾼이 흥정하는 것처럼 또는 정치인들이 공약을 남발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합격시켜만 주신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잘 지키지도 못할 말을 마구잡이로 합니다. 큰 병에 걸려도 마찬가지죠. 병을 낫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기도를 합니다. 또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번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 놓고는 건강해지면 놀러 다니기에 바쁘고 사업을 일으켜 주니까 돈 버느라고 바빠서 하나님 잠깐만요 하면서 나중에 뵙자고 합니다. 만일 우리나라의 성도님들이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약속한 그대로만 지킨다고 해도 지금쯤 어마어마한 일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절반만 실천한다고 해도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정도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던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실 줄, 우리를 구해 주실 줄을 확고하게 믿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구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이전에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요, 참 그 음률이 있잖아요, 시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참 좋은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운율이 나오는데, 좀 우리 현대어로 좀 쉽게 번역을 해서 개역 성경에 나오니까 이해는 빠른데 이 참 운율적인 그런 읽는 재미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그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불변하는 마음이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고 복 주고 뭐 좋은 일만 생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고, 때로는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 고난, 외로움, 참 서러움,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정말 내 목숨이 떨어진다고 해도 참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불변하는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변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제가 처음에 이곳에 오면서부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했는데도 신앙은 이런 겁니다라고 했는데도 그 신앙을 안 지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빨리 변하고 달라지고 변심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신앙에는 절대적인 진리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일지라도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일편단심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합력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힘을 합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일들이, 현상들이 나타날 때 한 가지 한 가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잘 조화되어서 다 같이 합력이 하고 나니까 선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합력해서 최종 결과는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된다, 선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중에 절대로 의미 없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섭리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매기 효과라는 말이 있죠. 매기 효과는 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말합니다. 매기 한 마리를 미꾸라지 어항에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이 메기를 피해 다니느라고 생기를 얻기 때문에 미꾸라지를 장거리 운송할 때에 수족관에 메기를 넣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 분열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참 뼈 아프고 참 괴로운 분열 중에 하나가 60년 WCC로 인해서 통합과 합동이 나누어지는 역사. 같은 장로교회에 이제 예수교 장로의 같은 장로교회로 같이 있다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WCC를 찬성하는 쪽과 그것을 반대하는 쪽이 나누어져서 찬성하는 쪽은 통합으로, 반대하는 쪽은 합동으로 나누어지니까 한 마을에 갑자기 교회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 기존의 교회는 통합으로 남고 떨어져 나오는 데는 합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남는 교회는 건물도 가지고 있고 장부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재산과 또 교인들이 더 많이 남아요. 그럼 떨어져 나오는 데는 거의 개척교회 수준으로 이렇게 작은 교회로 나와서 새로 건물 짓고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나중에 떨어져 나오는 교회가 뭐 더 크게 부흥하고 이러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둘로 나눠지니까 서로 얼마나 경쟁 심하게 전도를 하는지 같이 부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합교회도 열심히, 합동교회도 열심히 막 경쟁적으로 하면서 각 마을마다 갑자기 두 쪽으로 쪼개져서 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두 교회가 경쟁을 해가지고 오히려 마을 전체로는 더 많이 전도가 되고
같이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매기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미국 남동부에 가면 알라바마라는 주가 있습니다. 땅콩의 생산지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그 주에 있는 어떤 동네에 가면 좀 묘한 기념탑이 하나 서 있어요. 목화를 갉아먹는 벌레들을 위해서 세운 공적비가 서 있는 겁니다. 그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번영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고 하는 신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참 이상한 글귀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이 알라바마주는 땅콩보다는 목화를 많이 재배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화 재배 때가 되면 주변에 많은 일꾼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해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수많은 벌레들이 나타나서 목화를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는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년에 비해 3분의 1 정도밖에 생산이 되지 않으니 많은 일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정은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에서 벌레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아무리 손을 써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병든 사람, 굶주린 사람, 직장 잃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본래부터 살고 있던 주민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기들에게 그와 같은 시련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수십 년 동안 일구어왔던 목화밭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대신 땅콩을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옥수수도 심고 또 감자도 심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땅콩 산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무렵에 화학 섬유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 좋고 값싼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 옷감으로 옷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값비싼 목화로 만든 무명 옷감은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주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유독 알라바마주는 목화벌레들 때문에 일찌감치 땅콩으로 전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쯤 되어서는 이미 번영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화벌레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공적비를 세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딱 한 가지씩만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그처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을 가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되어진 일들을 본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에게 해를 끼친 형들에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보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다고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요셉은 자신의 삶의 경험과 그의 입술로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셉의 삶 하나하나를 볼 때는 기가 막힌 고난의 삶이었지만 이처럼 요셉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날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인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편에 깊이 새기는 의미에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